주제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조금 땡겨서 한 달 땡겨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또 여러 헌신 예배와 또 여러 행사들이 겹쳐서 그래서 기왕이면은 주일에 너무 많은 이렇게 행사들이나 예배들이 겹치게 되니까 좀 부담스러운 일들이 또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조금 교회 설립 기념주일은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만은 좀 땡겼습니다. 또한 오늘은 후반기 여전도의 헌신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우리 새서울 재단이 정말 믿음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또 우리 여전도 회가 더욱 귀한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 이런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은 안 되지만은 가장 결론적인 이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삶을 살자.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후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까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서 그래도 흐뭇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내 모습은 아닌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파이크스팩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남쪽에 마운트 사위센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이 마운트 사위에는 아주 굉장히 험한 돌산입니다. 화강암으로 된 바위산입니다. 마치 관악산과 같은 그런 돌산입니다. 근데 아주 케이스가 비슷해요. 이 사이엔산 안에는 미국 방공통제본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감도가 예민한 이 통제본부가 화강암으로 무뚝 솟아있는 이 1200피트나 되는 큰 화강암 덩어리 아래 그 본부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전문가들은 얼마나 화강암 깊숙한 곳에다가 이 본부를 지어놨는지 핵폭탄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핵폭탄,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그 핵폭탄을 투하해서 아주 직접 타격을 해가지고 그것을 부수지 않는 한 그것을 파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신식 방어 무기를 장치하기 위해서 3마일, 여러분 3마일이면은 뭐 우리 한 거의 5km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긴 터널을 뚫었습니다. 또 여러 개의 밀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100만 톤 이상의 화강암을 발파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방공본부를 만들었어요. 약 4,750평의 11개 동의 철조 건물이 그 안에 들어섰고 그 안에는 방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신 무기와 여러 시설을 수용할 그런 형태의 방을 거기다가 꾸며 놓았습니다. 입구에는 3만 파운드나 되는 아주 거대한 문 두 짝으로 아주 완전하게 임봉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바위 시설 속에 이걸 만드니라고
거의 10억 불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10억 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거대한 돈을 들인 절대 안전한, 지구상에 흔치 않는 아주 절대적인 그러한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구축한 요새라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은 요새가 어디 있습니까? 한 곳도 없습니다. 난공불락의 프랑스의 마지노 성도 무너졌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은 사람들도 다 죽었고 만리장성도 오늘날 무너졌습니다. 여러 곳에 무너졌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나약해 보일지라도, 아니 나약해 거의 보입니다. 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은 겉보기에는 나약한데 가장 강한 사람들입니다. 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저들의 신앙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 반석이십니다. 우리는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기는 참 쉬워요. 땀 흘리지 않고도 빨리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만큼 쉽게 무너집니다. 위에서 비가 내리고 밑에서 창수가 납니다. 창수는 물이 범람한다는 뜻입니다. 또 바람이 세차게 불어닥칩니다. 그렇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 이거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이 듭니다. 왜 날림 공사를 합니까? 제대로 된 집을 짓려면 그만큼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공기도 그만큼 많이 요구되니까 날림 공사를 하는 거예요. 날림 공사를 하면 돈도 적게 들어가고 기간도 짧아지고 꼭 먹고 알 먹고.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정말로 힘을 들여야 됩니다. 땀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왜 그렇게 집을 더디게 짓느냐, 미련 곰탱이 같이 다른 사람들이 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 튼튼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받을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남은 인생 동안에 반석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반석, 우리 예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 가정이 살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새서울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으려면 역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 고생을 합니까?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지금 얽히고 설켜가지고 우리나라가 참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고생을 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련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반석 위에 제대로 된 집을 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5, 6, 7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은 여기 1절에 5장 1절에
산상수훈 5장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여기서 산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서 수훈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우리 성경을 이제 우리 한국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다 한학을 공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한자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 단어들을 이제 골랐습니다. 수훈, 숫자는 드리울 숫자를 씁니다. 좀 어려운 한문이죠. 여러분, 드리운다는 말은 여러 가지 물론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귀한 가르침을 베푸는 것을 순수한 우리말로 드리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드리운다. 요즘은 그런 말 안 쓰죠. 그러나 구한말에도 이 드리운다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2절에서 여기 수훈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 3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세 가지 면으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곧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셨고, 둘째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셋째는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과의 관계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차례차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5장 3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인데, 이 가운데 여러분은 여기 오늘 이 5장 3절로 12절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되었는지 한번 카운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몇 번 나왔습니까? 복이? 예, 우리가 보통 8번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죠. 9번 나왔습니다. 보통 8복이라고 하는데 왜 9번 나왔을까?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8번이 아니고 9번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여기 왜 8복인데 9번이 나왔을까? 근데 여기 8번째 복하고 9번째 복은 다루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 핍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비록 9번 나왔지만은 우리가 8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지에 가서 보니까 팔복 산상에다가 팔복 교회를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두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과연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자가 되면은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복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복 있는 모습이 되려고 힘쓰고 애를 쓰게 될 때 바로 그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서 복받을 궁리만 한다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하죠. 기왕이면 복 받는 삶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할아버지가 공들여 번 재산을 손자대에 와서 다 까먹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속담처럼 굳어진 말이죠. 부자가 3대 못 간다. 요즘도 우리 주위에는 이 재산 상속 문제를 놓고 눈에 불을 켜고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 되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찢어지고 갈라지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그러니까 돈이 붙겠습니까? 근거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사회에서 존경받고 자손 대대로 부를 이어가는 그러한 가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3대를 못 가요. 예외 없는 법칙이 없듯이 우리나라에도 아주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300년 이상을 부를 누리고 사는 그런 가문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시대에 부자들 많아요. 그러나 과연 지금 몇 대를 이어서 부자를 살고 있는지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부자로 사는 집이 드물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300년 이상을 부자로 사는 집을 한 군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경주의 채부잣집이 바로 그 예외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경주 채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채치원의 19대 손인 채국선으로부터 현재 29대 손 채준에 이르는 300년 동안 이어 내려오는 만석군 부자 가문입니다. 조선 인조 때부터 구한말을 거쳐 현대에 이르고 있는 그러한 가문입니다. 장구한 세월을 부자로 살아온 집안입니다. 만석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죠. 옛날에 만석군이면은 생산되는 쌀이 만석이라는 뜻이 아니고 소장료를 받는 쌀이 만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채부잣집이 만석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석군 집안이니까 실제로 한 해 2만석 이상의 농사를 짓는 대영농 집안이라는 그런 의미죠. 어림잡아 지금 수확량으로 계산해도 최소한 300만 평 이상에 되는 논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00만 평이 그게 얼마나 넓은 땅인지 모릅니다. 300만 평. 아마 용인시 정도 될까요? 하루 종일 걸어도 자기 땅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경주 채부잣집에 들어맞는 말입니다. 이 가문이 견고하여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흥왕하고 300년 이상을 대대손손 자자손손 복을 누리고 지금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저들에게 있는 특별한 집안의 경영 철학이자 가훈이 있었습니다. 후손들이 대대로 이 가훈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가문이 아니라는 것이
이 채부잣집의 가훈을 보면은 6가지인데 예사롭지 않은 가훈입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요즘이야 뭐 과거가 없지만은 그래도 요즘도 뭐 고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벼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욕을 경계한 겁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중용을 지키라는 거지요. 진사 정도 되면은 평범한 그러한 그 직책 아닙니까? 옛날에. 둘째, 재산을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그 외에 수확한 것은 나누어 주어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돈을 중요시 여기지 말고 사람을 중요시 여겨라. 지나가는 나그네나 행인이 있으면 집에 들여서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또 넷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이, 오늘 현대 부자들이 뭡니까? 이 불황 때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불황 때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 채부잣집에서는 절대로 흉년기에는 아무리 땅이 싸게 나왔더라도 땅을 사지 마라. 남의 고난에 고통에 동참하라는 거죠. 거저 주워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어라. 검소, 아주 이 참 근검전략, 개인 윤리에 철저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사방백리 안에, 우리 집에서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하라.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그들에게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채부잣집의 가훈이 개인윤리, 사회윤리, 그리고 기업 경영윤리,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웃에 대한 자세를 이 채부잣집의 가훈에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이 채부잣집의 이 가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욕심내지 말고 생산 이윤을 사회에 환원할 줄 알고 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람을 우대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배려하는 이 윤리의식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창고를 짓고 땅에다가 많이 쌓아둬 봐야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은 그거 다 누이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부자가 되라. 오늘 우리 한국의 많은 부자들이 이 채부잣집의 이러한 가훈을 저들이 마음에 새기고 저들이 산다면은 욕먹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이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자신을 녹여서 짠맛을 내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패를 막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비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 자신을 불태우는 일입니다. 희생하는 일입니다. 양초에 불을 붙이면은
양초가 자기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발하듯이 그렇게 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왜? 나 자신을 녹이는 거, 나를 희생시키는 거,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나 자신을 불태우는 거, 이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아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힘들어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희생할 때 얼마나 정말 고통이 따르죠. 예?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삼아주셨으니까 그 희생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여러분, 성경 이 66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이나 요한 1세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로고스라 말씀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고스 대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은 로고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신비로운 연합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면서 참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짓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느냐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실 때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신의 성경책은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에다 두고 다니는데 나는 집에도 성경책이 있어. 그런데 교회도 그 성경책은 주무시고 계시고 집에도 주무시고 계시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오히려 교회에다가 성경을 놔두고 가시면은 난 성경책 교회에다 놔뒀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핑계거리가 좋아요. 집에 가서도 성경을 안 읽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성경을 여러 권 갖고 계시더라도 교회에다 놔두는 게 별로 그렇게 미관상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전 그래서 누군가가 그 성경책 다 좀 훔쳐갔으면 좋겠어. 보기가 안 좋아요. 왜? 너무너무 나는 외로워하는 것 같아. 성경들이 저한테 너무 외로워, 누군가가 나를 좀 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아. 물론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은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형편과 처지를 저렇게 모르실까, 성경 들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가시는 것은 힘들어도 주님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참으시고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7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아멘. 자,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받는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저 어떤 분들은 그저 예화나 그저 우스갯소리나 그런 거 듣기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전하는 건데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예화만 남는다면은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만화도 좋아하고 동화책도 좋아하지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만화책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됐는데도 만화가게에 만화를 이만큼씩 빌려다가 만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유치한 사람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매일매일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이만큼씩 들고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야, 저 사람은 독서광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책을 많이 읽을까?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만화책을 저기 어디서 빌려다가 매일 보는 거예요. 나이도 한 40 한 대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네가 만화를 그렇게 가까이 하니까 지금 네 꼴이 그 꼴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만화를 봐야지. 물론 뭐 성인 만화라고 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차원 높은 걸 봐야 됩니다. 차원 높은 것 중에 가장 높은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 셰익스피어가 이 성경책을 300독 이상을 했기 때문에 인도하고 바꿔도 그 유명한 영국의 여왕이 그랬잖아요. 인도하고도 안 바꾸겠다. 누구? 셰익스피어를.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그 사람이 쓴 모든 연극 그 작품마다 다 오늘 정말 세계적인 명작들만 남겼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오늘 6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내용이 있는데 여기 살인에 대한 말씀이 여기 21절부터 26절에 나오죠. 근데 살인은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화내는 거 이거 다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 갖는 거 이거 절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씨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간음에 대한 말씀이 27절로 3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7계명이 10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니 성적인 욕구는 인간이 타고난 본능인데 난들 어떻게 할 수 있으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애쓰지 않고 음란한 생각이 가는 대로 마음껏 즐기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나쁜 생각을 그것을 우리가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안 되지. 그 생각이 얼마나 나를 즐겁게 하는 생각인데 그러면은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돼서 결국에 가서는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안 되지. 내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전을 내가 어찌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리쳐야지. 그런 사람의 마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또 여기 보니까 이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그 31절로 32절인데,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혼 증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혼당한 여자도 합법적으로 다른 곳에 시집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준 것이 모세시대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혼 증서를 써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배필로 짝지어 주신 아내를 헌신짝처럼 쉽게 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위자료를 듬뿍 준다고 해도 쉽게 이혼을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혼의 자유로운 오늘 현대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해졌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사회는 모래 위에 세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반석 위에 세운 가정,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네 번째로 여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맹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33절로 37절입니다. 오늘 맹세,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맹세했다가 낭패를 봅니까? 여러분, 말로만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로 인심, 선심 다 씁니다. 이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한번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나중에 찾아뵈야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찾아오지 않아요. 뵙지도 않을 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립 서비스,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꼭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모셔야지. 모시지도 않을 사람이 말로만 제가 한번 꼭 모시겠습니다. 말로 인심 쓰는 거, 이거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언제까지 갚겠다고 말을 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말을 해놓고 약속음을 발행해놓고 부도 수표를 남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라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보상, 보복에 대한 말씀이 38절로 42절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만큼 갚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이만큼 손해를 봤으니까 이만큼 손해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어리석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을 것을 이미 계산해서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섯째가 이웃에 대한 말씀입니다. 43절로 47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 48절 또 보세요. 4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햇빛을 주실 때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십니다. 단비를 내리실 때도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똑같이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반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도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도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9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9월 표대로 독수리의 양날개로 힘차게 날갯짓하며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과 사랑 실천의 날개를 활짝 펴서 솟아오르는 우리 새서울교회와 우리 여전도회 모든 기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혼란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그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토록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반석 위에 집을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우리 가정만을 생각하면서 기복신앙에 지나친 기복신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모두 다 내게 주세요 하면서 받을 복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에 동화되지 마시고 어둠의 자녀들처럼 어두운 일만 골라가면서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